우리 오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등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씌웠었고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라면 딱 하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입니다. 그죠? 이제 우리는 운명과 사주팔자 그리고 이 모든 관습과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 외에 다른 모든 것은 행위로 그것을 성취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신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불교도 부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해탈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여전히 죄가 있고 이 죄는 사라지잖아요. 이 죄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노력으로 안 돼요. 어떤 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해도 달도 명랑하지 못한데 구더기 같은 우리 인생이랴라고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더러운 옷과 같은 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고 잎사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 의를 주장해도 사람에 따라서 상대적이고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표하여 제2의 아담이 되셨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율법을 순종하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대속하셨죠. 무름이라고, 무름.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우리 것이 된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그 세마포 옷을 우리 위에 덮어주심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자유하다는 것은 이제 행위로 구원을 받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받을 것이다도 아니고 받았습니다. 이미 현재 받았습니다. 자유를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굳세게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왠지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해요. 인간은 뭔가 해야만이, 뭔가 해서 대가를 얻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뭔가 땀을 흘림으로 대가를 지불해서 얻으려고 해요. 그리고 스스로 자긍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기뻐하려고 하지만 구원만큼은 우리 힘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고 우리 속에 죄가 넘쳐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 다시 우리는 종의 멍에 십자가를 버리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기 의로, 인간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는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뭡니까? 구원을 받기 위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완전하다는 것이잖아요. 구원이 불완전하면 뭡니까? 처음에는 할례지만 할례 플러스 절기, 안식일, 그리고 뭡니까? 제사법 다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추가되면 다 추가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양성평등법이잖아요. 우리는 성이 남자 여자밖에 없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차별금지법은 뭡니까? 우리는 차별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장애인이나 성소수자들을 미워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다 취업할 수 있고요. 그렇게 이제 차별하면요 잡혀가요. 차별금지법은 뭡니까? 남자 여자 외에 다른 성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죠? 동성 성행위를 인정하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 들어오면요 단순히 이 성소수자가 동성애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아성애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자 말 그대로 소수자라는 거죠. 일반적이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아성애자.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성욕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유괴해 가잖아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한 번씩 매크스컴에 초등학교 교사가 그죠? 6학년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우리 사랑이다. 안 통한다 그랬죠. 우리나라는 그 법이 안 통합니다. 초등학생과 성인 교사와는 사랑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소아성애자거든요. 그럼 그것만 있습니까? 또 동물성애자 뭐 많아요. 막 엄청 많습니다. 뭐 메탈, 자동차나 이 금속에 성욕을 느끼는 사람, 시체 성애자도 있어요. 그럼 다 소수자 아닙니까? 그럼 차별금지법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동성애를 인정해버리면요, 뭐 동성애 정도만 인정하자.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가 들어오면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럼 뭡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법이라는 것은 한번 제도화돼 버리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거의.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학교 공교육에서 동성애법을 가르치고 동성애를 권장하게 되면요 아이들 성 정체성 다 무너져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유전자 자체가 달라요. 남자 호르몬, 여자 호르몬 다르다고요. 어떻게 섞일 수가 없어요. 그 젠더 교육 때문에 교육, 생물학적인 성차가 평생을 호르몬부터 다 지배를 하는데 젠더라고 사회적 성차이 가지고 마치 뭡니까 여성들이 막 엄청 차별을 받는 것처럼 이야기해가지고 힘의 차이가 있잖아요. 여성들이 무거운 돌을 옮기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남자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의 차이를 인정해야 되는데 젠더 해가지고 마치 그 힘 있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듯한 사회 구조라고 이렇게 왜곡시키는 것도 많아요. 물론 남자들이 우리 뭐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노동 중심의 산업이다 보니까 여성들보다 남자가 우위를 점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에서 공무원도 그렇고 계속해서 여성들이 공채 합격률이 높아지고 그들이 정당하게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 하나 들어오면요 다 들어온 것처럼 할례가 들어오면요 할례법이 하나 들어버리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율법 모세오경 다 지킴으로 구원받으려면요 또 구원 못 받습니다. 그 기독교가 무너지는 것이죠.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 기독교인들 이단에게 속아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라.
네가 만약에 예수를 버리고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으려면 다 지켜야 된다. 한도 끝도 없다. 이제 시작이다. 할 수 없다. 4절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다. 그 율법으로 어렵게 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공로를 다 깡그리 빗발른 것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습니다. 할례를 받든 안 중요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그 공로, 하나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그 헌신, 희생을 믿는 자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하셨다는 거 알아요.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다녀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러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인간은요 뭔가 은혜로 구원받으면 굉장히 허전함을 느끼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믿지 못하는 증거예요.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알고 믿는 자는요 절대로 선한 행위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나오게 돼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8절 그 근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죠? 9절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작은 거 하나 받으면 다 퍼지게 돼 있어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 사ksi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바울은요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았잖아요. 할례 끝났다. 이제 할례 끝났어. 믿음이야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면 뭡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이 사라지잖아요. 믿음은 이방인들도 다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 이미 예언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구원을 받고 싶었고 자신들만 특권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율법을 고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고수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사랑해서 했던 거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전통은 참 소중하지만 교회 기득권자를 위해서 전통을 유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다면 어찌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그림들이 제거되었으니 그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만약에 할례를 전했다면 뭡니까? 뭐 십자가가 의미도 없어지고 그리고 핍박도 안 당했을 거라는 것이죠.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로 하느라. 할례는 뭡니까? 할례가 카타콤이 아닙니까? 표피를 자르는 거거든. 그것처럼 이제 이 할례라는 용어로 언어 유희를 한 거예요. 바울이 표피를 자르듯이, 그죠? 이 악한 자들을 그냥 베어버리라, 잘라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13절부터는 뭡니까?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럼 믿는 우리는 죄를 지어들었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 13절부터 중요해요.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 이제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 죄를 지으면서 육체의 기회로 삼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제 죄를 지어도 돼. 나는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아서 하면서 죄를 짓는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유자인데 예전에는 죄의 종인데 이제는 죄에서 자유했어요. 이제는 뭡니까?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을 숨기고 죄로 죽어가는 지옥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하평의 사도요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 복음 전도자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사랑으로 종로를, 서로 종로를 하라. 보세요. 교회 속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종로를 해라.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이 부분을 굉장히 막
강력하게 이 변정해내거든요. 마틴 루터가 막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자유자인데 종이 된다는 거죠. 자처에서. 이게 능력이다. 우리는 자유자인데 자처에서 사랑의 종이 되는 것은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까지 하라신 한 말씀이 이루어졌다. 율법은 뭡니까? 원래는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바울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은 빼고 이웃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사랑을 안다면 이웃 사랑해야 된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전체다. 뭐 복잡한 조항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 걸 조심하라. 교회 속에서 서로 비방하고 서로 물면요 다 멸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반대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짓누른다고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자초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떤 것도 매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를 믿어도 뭐 해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뭐 해야 된다는 것은요 다 배워버려야 됩니다. 그 대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종이 되어서 영혼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 섬김의 사랑의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고 정말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도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우리 교회는 서로 물고 먹으면 안 됩니다. 혹시 오늘 큐티하시면서 내가 지금 이제 이렇게 제가 큐티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첫 번째로 내가 자유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을 많이 느낀다든지 뭔가 죄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죄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예수의 보혈로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죄를 안 지어야 돼요. 죄를 안 지을 능력이 생겼고요 우리 속에. 그리고 혹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시고 죄책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죄책감은 여러분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죄책감은 그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못했다는 거. 아니 여러분 못해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좀 묵상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지금 사랑의 종이 되어 있는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는 섬기는 자인가, 아니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가, 이 부분을 좀 감찰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피차 물고 먹는, 나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그리고 늘 경쟁하는 사람인가, 이것은 결국 백해무익이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좀 나보다 잘하면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정말 닮아가고 배워가는 그런 열린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큐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묵상하시면서 내일 예배를 잘 준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